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시는 경배와 찬양의 예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라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주님, 시편 114편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하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하늘 위의 구름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저희들도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특별히 육신의 침해에서 우리 예배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아멘.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통일 찬송은 492장이죠.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절 다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죠. 가장 중앙에 있는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거룩하신 분이죠.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행하소서. 든든한 새끼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아버지께는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영광으로 빛나시는 아버지,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오늘은 주기도문 해설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씀 중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또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제 느끼는 그런 감정을 강해 설교의 한국교회에서는 원조라고 볼 수 있죠.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고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설교하는 사람은 누구나 큰 어려움에 부딪힘을 알 것이다. 주기도문을 조금이나마 설교하는 일은 거의 외람된 일이라고 말하는데 일리가 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반복하고 묵상하며 고찰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박 거달기식으로 전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오리지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반복으로, 그것도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묵상하며 고찰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말씀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도를 연구하면 할수록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게 된다. 즉
우리 주께서 처방하신 대로 이 말씀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달리 덧붙일 말씀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오류에 빠지기 쉬우며 사악한 피조물이므로 이 말씀들을 분석해보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고 오류에 빠지기 쉬우며 사악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분석해보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거룩에 대하여 공부하고 연구하며 은혜 받은 3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분은 영국의 J.C. 라일 주교입니다. 200년 전 영국 성공회의 영성의 대가였죠. 이 책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90 몇 살인가 사시고 세상을 떠나신 조직신앙의 솔로몬이라고 하는 제임스 패커 박사입니다. 무려 300여 권의 책을 쓴 교수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책은 한국교회 베스트셀러죠. 거룩의 재발견. 대단한 신학 박사이며 교수이며 목사이며 그리고 저술가입니다. 이분은 평생 청교도 시대의 최고의 목회자였던 백스터 목사님처럼 하루에 30분씩 천국 묵상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한국교회 지도자들, 교역자들에게 많이 이용되는 그런 베스트셀러이죠. 이분의 책들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보물과 같은 책들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거룩에 대해서는 다음 내일 예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도록 더 은혜를 주시고 아무렇게나 방탕하며 이게 자유다 하면서 지 맘대로 사는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하게 내버려 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마지막에 우리가 하면 심판을 받는데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다 하늘나라 컴퓨터에 입력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고백을 드린다면 1962년 8월 5일날 그래 제가 18살 때 예수님을 만났죠. 불같은 뜨거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습니다. 그때부터 권사로서 시골교회를 섬기는 그동안에 거룩에 대해서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월드미션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까 폐병 걸리면 죽으니까 그때 무슨 치매가 있었습니까? 60살 되면 거의 다 죽었는데.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19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J.C. 라일은 200년 전의 영국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처참할 정도로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200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미국 교회에서 직수입한 한국 교회 아닙니까? 미국 교회를 향해서 진단하는 신학자들의 말입니다. 영적인 영성의 깊이는 1mm 1cm고 넓이는 한없이 많다. 교회에서 배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영성의 샘을 파는 야곱의 우물처럼 깊은 우물, 그 물에서 이제는 보혈의 생수를 마실 때가 된 겁니다.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슨 기회예요? 불교 신자들은 생명도 없는데 1년에 여름과 겨울에 동안거가 있지 않습니까? 2달씩 그들은 스스로 부처가 되려고 묵상하고 훈련하고 죽비를 맞으면서 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 교도들은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교회 목사님들도 저도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참석하시는 특히 여러분들 불쏘시가 되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을 공부하고 배우고 거룩하심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그런 때가 한국교회에 왔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그걸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왜 정부의 힘을 빌려서 법의 힘을 빌려서 전도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쭉정이가 많지요. 알곡 신자는 그렇게 거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다 구원 받습니까? 그게 영접한 겁니까? 저도 지난 날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조금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면에서 이단보다 무서운 메시지가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마장시 8사의 시대가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시대,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 시대처럼 먹마장시 8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집 짓고 황금만능주의, 세속주의, 소비중심주의, 쾌락주의, 물질중심주의, 돈, 섹스, 권력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전쟁터이고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촌이 정신병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님 방법으로 치료하는 하나님 병원이 되고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그 병원에서 의술을 익히고 그리고 약을 직방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고 세상은 일하는 곳입니다. 가정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동리에 나가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병원에 의료진으로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그 하나님의 병원에서 훈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죄악의 병, 죄병 치료할 때가 되었으니 우리는 비대면 예배 시간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 가운데에서 무장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았고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부정한 삶은 그분을 분개하게 하며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거룩이 무엇인지, 왜 거룩이 필요한지, 왜 거룩이 중요한지 배우고 깨닫고 알아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가정예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은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거룩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을 말씀하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면에서 모세 오경 중에 제일 읽기 힘든 말씀이 레위기죠. 그리고 구약 39권 중에 레위기가 제일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레위기 19장은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원자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하나님 너의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는 저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천마디입니다. 천마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을 해설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신이라고 할 수 없는 우상들에게 관심을 갖지 마라. 쇠를 녹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 화목제물을 바칠 때는 너희가 배운 대로 받아들여질 만하게 바쳐야 한다. 제물은 너희가 바친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고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무엇이든 불살라 버려야 한다. 셋째 날까지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고기는 더럽혀졌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자는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더럽힌 것이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10년 전에 은혜 받은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주일에 은혜 받은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는 오늘 여기에서 계속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거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밭 가장자리에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마라. 너희 포도밭에 포도를 남김없이 거두지 말고 밭으로 돌아가 떨어진 포도알갱이를 즐깁 줍지도 마라.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들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다시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정권과 싸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마음, 거룩한 삶으로 전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얼굴, 우리의 말, 우리의 손발, 우리의 행동이 오복음입니다. 오복음.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않고 어디에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일용할 양식이면 되는 것이지 필요한 거 다 주신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결단의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1절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 친구를 이용해 먹거나 그의 것을 빼앗지 마라. 품꾼이 받은 싹을 주지 않은 채 다음 날까지 가지고 있지 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눈먼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정신 차려서 이 말씀 드려야죠. 경제 자유화를 언제까지 외칩니까? 경제 민주화. 제일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의를 요구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마라. 옳은 것에 기초하여 재판하여라. 험담과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세상에 태어나 자식에게 판검사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건데 인간이 어떻게 판검사 노릇하겠습니까?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험담과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거짓 SNS, 거짓 그 문자, 거짓. 참 한숨만 나옵니다. 목사님들까지도 그럽니다. 왜 정치적으로 갈라져 가지고 너는 빨갱이다, 너는 뭐 꼴통이다, 보수다. 그러니 한국교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철저하게 거룩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입니다. 내 이웃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팔짱을 끼고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마음속으로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그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밝히 드러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 잘못의 공범자가 된다. 내 동족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거나 원한을 품지 마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라. 종류가 다른 두 동물을 서로 교배시키지 마라. 너희 밭에 두 종류의 씨를 함께 뿌리지 마라. 두 종류의 재료로 짠 옷을 입지 마라. 섞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한 남자가 여종하고 동침했는데 그 여종에게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있고 그가 아직 그녀의 몸값을 치르지 않았거나 그녀가 자유의 몸이 아니라면 두 사람은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자가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 남자는 하나님에게 바칠 보상 제물을 회막 입구로 가져와야 한다. 이때 보상 제물은 순양이어야 한다. 제사장은 남자가 저지른 죄 때문에 바친 보상 제물인 순양을 가지고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남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게 된다. 요새 우리나라 어떠합니까? 젊은이들 지방대학 가가지고 갈 적에는 혼자 갔는데 올 적에는 며느리 손주도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흰머리 백발이 들 때까지, 검정머리 백발이 들 때까지 살아야지. 왜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임신중절을 많이 하고 지구촌에서 제일 많이 태아를 사형시키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일나무를 심을 때 처음 3년 동안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 열매는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라. 4년째 되는 해에는 그 열매를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의 제물이 된다. 그리고 5년째 되는 해부터 너희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더 풍성한 수확물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 얼마나 기막힌 말씀입니까? 모든 일, 모든 좋은 것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점을 치거나 마술을 쓰지 말라. 머리 양옆에 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수염을 다듬지 마라. 죽은 사람을 위한다고 너희 몸에 상처를 내지 마라. 너희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요새 몸뚱이를 얼마나 가꾸고 다이어트하고 다이어트는 괜찮죠. 강남의 성형외과가 줄줄이 수백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너희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신 좀 차려야죠. 너희 딸을 창녀가 되게 하여 그녀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온 땅이 조만간 지저분한 섹스로
가득 차 매음굴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이 매음굴 아닙니까? 나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나는 하나님이다. 추술에 빠지지 말고 영매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일로 너희 영혼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나라에 신령하다고 하면서 돈만 빠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노인을 공경하고 나이 든 어른에게 존경을 표하여라.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벌써 전라도 어느 지방은 65세 노인들 이상이 40%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횡성도 벌써 20% 넘었습니다. 요새가 원로 목사, 늙은 목사 아닙니까? 제가 전화하면 아주 목사라고 안 받는 목사도 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나이 든 어른에게 존경을 표하라. 교회에서도 은퇴 목사들 어떻게든지 흔적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후임 목사들, 젊은 목사들 나중에 이자 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한국 교회도 그러는데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외국인이 너희 땅에서 생활할 때 그를 착취하지 마라. 외국인과 본국인을 동등하게 대하여라. 그를 내 가족처럼 사랑하여라. 너희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존경합니다. 그는 동독의 목사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딸이었지 않습니까? 서독에 살면서 얼마든지 행복을 살 텐데 동동으로 이주한 아버지 아닙니까? 그 딸이 총리가 되어서 지금 15년째입니까? 몇 년입니까? 1년이면 100만 명씩 또 이주 난민들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나라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이 원하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형편은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피켓 들고 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장사꾼. 작은 교회는 구멍가게, 큰 교회는 슈퍼마켓, 백화점. 어서 속히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2만 8천 명? 9천 명 선교사 나갔는데 중동 모슬람권에 저 아시아 불교권에 나간 선교사가 몇천 명, 몇만 명입니까? 우리는 역지사지하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는 산상수훈의 방법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할 때입니다.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속이지 마라. 바른 저울추와 바른 추와 바른 자를 사용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에집트에서 이끌어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라. 그대로 지켜 행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은혜를 받고 또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사는 것만큼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가장 어려움 당하는 게 교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을 살려야 하는 교회 아닙니까? 세계를 구원해야 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 일꾼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섬기시는 목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이번 기회가 참다운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그리고 산상보훈으로 목회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장로님들, 중직들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더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그리고 조용히 몸된 교회에 가서 철회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주님은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이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여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